네, 반갑습니다. 교회의 키, 오늘 기독로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설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물론 재림까지 염려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부활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지 못하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것을 어떤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지 그래서 어, 한번 알아볼 건데 이것도 연합의 개념에서 온 겁니다. 연합의 개념, 그래서 연합의 개념에서 죽음과 또 살리심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순포토스가 이제 연합인데 이 순포터스 순이란 것은 뭐 심파니, 순 이런 함께란 뜻이죠.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동반자, 함께. 그래서 순포토스에서 푸오토스에서 푸오라는 순 플러스 푸오, 이 푸오라는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또 심겨지는 뜻도 있어요. 푸오가. 함께 심겨진 거죠. 예수님의 그 밀알의 비유처럼 한 알의 미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의 개념에 이 죽고 살고의 개념이 함께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뭐 우리 말대로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포토스의 연합이라는 것은 함께 그리스도와 동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 함께 심겨 나가기 때문에 심겨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자라게 나는 거죠.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 연합을 소사이어티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소사이어티 그래서 어, 그, 그 헬라어로 소사이어타스 뭐 이렇게 해서 뭐 연합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시어타스 뭐 이렇게 연합체인데 이게 소시어티 뭐 이렇게 해서 사회적 개념이 되는 게 이제 연합의 또 구분인데 소시어타스 이 연합체라는 그 개념이에요. 몸체체를 써서. 그래서 소사이어티가 이제 사회란 뜻인데 소시어타스 이 연합체란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손발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이 연합은 하나로 뭉치는 개념이지만 중요한 거는 머리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그 신비의 연합을 이야기하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너희는 가지니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머리에 영향력을 받는 것이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연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됨이 각자의 개성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 되는 그 연합체, 일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의 연합. 그래서 이 연합의 개념이 사실 오늘 부활까지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거죠. 부활의 생명력도.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과 하나 됐다.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살리는 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으로 우리 죽을 몸도 이렇게 살리신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원히 살리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현재의 죽음,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부활 사역은 지금 우리 삶에서도 역사, 그래서 부활의 생명력과 그 활력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주시며 또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활력은 인간의 전인적 존재를 뚫고 장애합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이 땅에서 부활에 합리하는 삶, 즉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오늘 이번가에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정가의 의미를 했죠. 정가. 의의 정가. 자, 제의 정가. 아담으로부터의 제의 정가. 그게 이제 제론, 인간론이죠. 근데 기독론을 오면 뭐가 됩니까? 의의 정가가 됩니다. 이 정가라는 개념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됩니다. 책임 전가랑 같은 부정 뜻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뜻.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죠.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언약적 측면이죠. 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적 측면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몸의 그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의 개념도 결국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처음에 인류의 최초의 원죄가 아담인데 이 정가의 개념, 이 아담의 그 첫 번째 죄가, 첫째 원죄가 이 오리지널 신이 이 우리에게 이제 온 것 같이 부활의 첫 부활도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장차 신자의 부활의 첫 열매. 첫 사람 아담의 죄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 온 것 같이 둘째 사람 혹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첫 죽음과 첫 열매가 모두 우리 것이 되면서 첫 죽음이 상쇄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영광이란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입니다. 영광이 뭐라고요? 구원 사역의 절정. 이 구원 사역의 절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그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측면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뭐 부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원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더는 약한 그런 연약한 몸,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런 몸이 아니죠. 천국을 뭐라죠? 천국은 부활체에 입은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니까. 그래서 눈물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다. 마치 천국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제시다, 주인이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죽음이란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제일 비참한 곳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비하가 아닌 이제 승귀, 가장 높으셨다. 그 높으심의 끝은 뭡니까? 부활이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 자체로 그의 승기를 그, 대변해 주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함께 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 말이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세와 통치는 영광스러운 것인데 결국은 계시록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통치할 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과 죽음의 상급으로 우리가 그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사람으로 자로 이렇게 역임을 받았죠. 이렇게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는 통치가 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그래서 그의 택한 자들과 또 교회를 모으시고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그의 사역들과 백성에게 은서와 은혜를 주시고 또 그의 백성을 중보하시는 사역. 그래서 이제 부활과 재림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마지막 정점은 부활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제약된 세상이 가장 혐오하는 말. 제약된 세상, 이 죄의 끝은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사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죽음에 머물게 앉게 하시죠.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닮아 연합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제가 사망의 건세에 일부터 힘을 쓰지 못할 때 부활이라는 말은 사망을 일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는 거죠. 그래서 죽으심으로 죽으심을 이겼다는 말은 죽으심에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했다는 것은 그냥 죽었다면 그분이 죄가 있는 분이지만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그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다시 살게 되신 그 사망은 살게 되니 다시 살게 되는 거죠. 부활. 그 사망은 무시무시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이 정점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신앙이죠. 자, 부활신앙 말 좋아요. 근데 뭘 먼저 인정합니까? 부활 사건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루돌프 불트만, 이 루돌프 불트만은 부활신앙이 최고다. 부활 사건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부활 사건을 인정 없이는 부활의 신앙도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우리의 전파한 것도 헛된 것이다.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살으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는 것도 헛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의 용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성결입니다. 자, 성결은 뭡니까? 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했다. 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만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부활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그가 어려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용지물이죠. 더 많은 부활하신 하나님에게 더 나아가 뭐랍니까? 그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비극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조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기의 완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속상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위하여 감옥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까지 가셨다. 그래서 우리 외민이죠. 외민. 8조 5항이죠. 그래서 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대결의 문답 52문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셨으며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고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공인으로 행하신 것으로 또 신자들의 어렵다 하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원수들을 대항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연합적 측면에서 모든 게 붙어 있으면 결국은 죽음과 살리심을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활이죠.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면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죄한 세상의 불의한 판결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은 예수님을 정죄한 세상의 불의한 판결, 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의한 판결을 했죠. 못 박아 죽여라. 유대인들 뿐입니까? 온 제약된 세상에 그 불의한 판결을 뒤집었죠. 하늘 법정의 최종 판정이 뭡니까? 죄가 없다. 그가 의인으로서 많은 죄인을 어렵게 하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속죄제물, 그분이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이신 동시에 그 제물로 드린 자신이 우리의 속죄,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 산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우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어렵다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대속을 믿는 이들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 칭의가 없으면 부활도 무용지물하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칭의죠. 어렵다 하심의 그 끝이 바로 부활이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측면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은 칭의의 근거입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칭의의 근거. 어렵다 하심을 받은 칭의의 근거. 칭의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에서도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고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로 하여 참여하게 하였던 거죠. 우리로 참여하게 했다. 둘째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졌죠.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 되는 거죠. 새 창조.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우리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신조 11장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 더욱이 우리 주님의 고난 죽음에 의하여 또는 육신으로 오신 이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인내하신 모든 것에 의해서 모든 신자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화해시키고 죄를 속죄시키고 죽음을 무력하게 하시고 저주와 지옥을 멸하시고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생명과 영생을 되찾아 회복하셨다. 그러니까 저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시며 생명과 부활이시며 모든 신자의 완성과 구속이시며 또한 구원이시며 참으로 풍성한 충족,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바탕이 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그래서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로 보증하셨죠. 동시에 이것이 먼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도 바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의 정초되었습니다. 부활의 정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 그래서 부활의 현재와 미래적 측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우리 육체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만이 아니라 현재 신자의 삶에도 그대로 녹여 있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 우리 신자, 믿는 자 안에도 역사를 하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 엘피스, 현재의 소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가 종말에 맛볼 그 부활의 능력을 그들 안에 거하는 성령이 미리 땅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된 성령은 종말에 영이합니다. 내세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린 거죠. 그래서 미리 체험한다. 다시 삶을 체험한다. 사실 우리가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거죠. 매일 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매일 죽고 사는 삶이죠. 예. 그래서 영적인 부활이죠. 비록 육체는 아니지만 새로 거듭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제도 보다 오늘 더 예수님께 나아가. 그게 성령이죠.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은 사실은 이제 부활의 이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 그래서 영적인 부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육체의 부활을 예정받은 우리는 현재의 삶도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본받아 성령을 통해 힘입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2장 말씀이죠. 1절 말씀과 6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의 실제적인 이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없이는 우리가 소망이 없죠.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에색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로 통해서 이렇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바로 죄인의 그냥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죄삭선 사망이니까.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없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어루우신 하나님. 의로와야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제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인을 믿는 거죠. 예, 죄인을. 그래서 우리의 죄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죄도 해결받은 거예요. 반면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는 거죠. 아담이 그 죄의 첫 케이스라면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케이스다. 그래서 죄의 첫그 열매, 또 부활의 첫 열매, 또 죄의 열매라는 게 좀 그렇죠. 죄의 결과,
사망이었는데, 근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한 열매죠, 부활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 어렵다함을 받으면,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거죠. 칭의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아들이라는 걸 믿는 믿음,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도 연합되어지어 결국은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그것의 클라이막스가 부활입니다. 마침내 부활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선포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죽음이 감히 그분을 가둘 수 없고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또 죄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분이 어렵다. 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그 세상 법정이 불의한 판결, 세상 법정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불의한 판결이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배교, 이스라엘 민족의 불의한 판결, 그 판결은 곧 세상의 불의한 판결을 뒤집으신 분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은 살리심으로 어려움을 증명했죠. 선포했죠. 그래서 죽으심으로 죄인의 모든 죄를 대속했었죠. 그래서 어려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십자가의 제사를 베푸시고 받으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과 우리의 구원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리셨죠. 자, 제사하고 살리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셨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은 또 누굽니까? 그분에게 그 사실을 정해야 되죠. 예수님의 죽음과 당신을 위해 죽었고 당신을 위해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당초 우리의 소망이 되죠. 육체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에 보증이 되죠.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보증이 돼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신앙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종말에 나타날 부활의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거듭나죠. 새 창조,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매일 태어나게 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이제 깨닫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부활하신 첫날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 하죠. 부활하신 첫날,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주의 날, 주일에는 우리는 부활 생명을 더 많이 느껴야 돼요. 더 많이 기뻐야 되고, 누려야 되고, 깊이 누려야 되고. 그래서 부활 생명을 더욱 누릴 수 있는 이번 주일을 여러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부활, 함께 누리고 하는 날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 공동번역에는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한 거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일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어서 정말 부활의 삶을 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mag달라 마리아, 또 여인들, 부들,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 또 예수님을 의심한 도마들, 또 다면색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여러 가지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180도 인생이 바뀐 거죠. 그게 생명력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 증거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슬픈 표정으로 돌아다니거나 희망과 유머가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은 180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사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감격을, 부활의 소망을 눈끽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180점, 180%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